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보응의 때가 다가온 그 시대에 면모를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의 시대가 지금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지금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의 때에 기록되어진 선지자의 기록인데, 어느 때를 다시 호환하냐 하면 사사기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소환하면서 너희의 지금의 모습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진 그 시기의 마지막 때의 사건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 기브아의 때는 언제를 말하냐 하면,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 가운데 맨 마지막에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세속화되어서 첩을 두고 살았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위인의 가정생활, 결혼생활, 그의 성적인 가치관도 이미 많이 무너진 거고 하나님의 뜻에서는 멀어진 삶의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죠. 레위인의 첩이 행음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남편이 바람피니까 아내도 바람피는 지경이 된 거죠. 다 무너진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행음한 아내를 오늘 마치 호세아의 이야기 같죠.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요. 그리고 같이 잘 살자. 그리고 그 장인 어른이 기뻐합니다. 다시 데리러 온 사위를 보면서. 그래서 좀 더 며칠 더 머물러 가라고, 또 며칠 머물러 가라고 계속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그곳에 먹고 마시다가 이제 오늘은 꼭 가야 되겠다고 늦은 밤 길을 떠나다가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던 기브아 지역에서 봉변을 당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사회의 그 타락함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주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과 그 첩을 받아들였던 그 집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남자들을 내가 상대하겠다고,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을 내주려고 하는데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내주죠. 그리고 아주 비참한 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목숨을 겨우 부지해서 문지방에 손을 붙잡고 돌아왔을 때 죽어요, 거기서. 그리고 이 레위인이 그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 분노하는 거죠.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자기의 첩에 죽은 자기의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12지파에 11지파에 다 보내는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노하면서 베냐민과 다른 11지파의 10지파의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10지파의 손을 처음에는 져요. 그래서 다시 이기게 해서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오늘 이 호세아서는 기브아 시대의 악함의 모습을 소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졌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이 시대의 타락함이, 그 시대의 타락함이 기브아의 시대와 똑같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 시대가요, 그 이전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쩌면 이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가 또 한 번의 기브아의 시대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기브아의 시대가 어떠한 것이냐 하면 예배가 실패한 시대예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자, 예배에 성공하길 원하시죠? 우리 예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해도 이 타락한 시대, 이 기브아의 시대, 호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은 시대라고 이제 10월 27일에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모이자는 운동을 해요. 근데 이 사실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기브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의 무너진 모습 가운데 그것을 한번 회복해 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시대에 있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처럼 우리는 지금 이건 아니지 않는가 라는 마음이 다 들어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이루어졌냐 하면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예배에, 그 제사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가 먹을 거로 생각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제 그들의 떡은 너희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이것은 두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흠이 있는 제물을.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흠양할 제물은 어떤 거냐면 온전한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맞추려면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흠이 없다라는 기준은 타협하지 않으시지만 제물의 종류는 여러 단계가 있는 거예요. 소를 드릴 수 있고 양을 드릴 수 있고 참새를 드릴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곡식 몇 줌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제물은 온전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첫 번째 이 너희가 먹기에 합당한 제물이다,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먹는데 타락한 제사장의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가 먹으려고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나 이 삶은 고기는 너무 이제 신물이 나니까 그 전에 막 갈구리를 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면 종교 지도자가 가장 먼저 타락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거 금방 태워서 기름은 다 걸러내고 하나님께 드렸다가 이제 제사장 사람이 먹을 건데 뭐 좀 흠이 한 논이 좀 없으면 어떻고, 살아있는 소를 죽인 게 아니라 방금 죽었던 소를 좀 드리면 어떤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것,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줄 알고, 예배는, 제사는 우리와 같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들이에요. 예배는 꼭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나의 최선을, 나의 우선순위를.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나의 행복보다, 나의 성공보다, 나의 기쁨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버릴 수 있는 것. 이게 예배예요. 두 번째 가정은 이렇게 흠없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물을 드리긴 드렸는데,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복 받으려고.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결과죠. 어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를 복 주시는 걸 기뻐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으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헌금하고, 복 받으려고 기도하고, 복 받으려고 선을 행하고, 복 받으려고 의로워 보이려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예배예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거죠. 근데 이 예배가 실패하고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근데 그 예배의 실패는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정말 온전한 교회인가?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서 검증받아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믿는 사람인지 검증받으려면 삶의 자리에서 검증받아야 된다. 근데 거꾸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검증받지 못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만 떠나면, 교회만 떠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지독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자주 만나요. 고개를 설레설레 지어요. 믿는 사람이 더하다고.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믿는 사람이 더하다고. 삶의 자리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자리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삶의 자리의 모습을 회복시키라고 예배에 부르시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것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기브와의 시대의 삶을 살고 레위인이 첩을 갖고 그 첩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 악이 있다고, 분노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딱 우리가 지금 기브와의 시대를 삽니다. 내 삶은 무너졌는데 분노는 더 많아지는 모습들. 혹시 나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라고,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회복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시작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브와의 시대를 살고 있고, 기브와의 시대와 같은 호세아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때에,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신앙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진보와 보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양극화를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브와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분노해요. 나의 삶을 고치고 나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여러분 나의 삶을 고치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만을 원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힘을 여기에서 얻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형벌과 보응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분노에는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우리가 이런 경고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노아도 보내고 호세아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셔서 외치고 나팔을 불게 하고 울게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기브아의 시대에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